자, 제가 1절 읽고요. 느기나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얻을 유산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리니 오 긍휼과 진리를 예비하사 그것들이 그를 보전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시대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또 그들을 감싸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 참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구해내시고 그를 통해서 참 귀한 찬양을 받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참 오늘 저희들 앞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이 흉흉한 참 파도를 저희 지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참 정지가 아니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참 이 나라에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위정자들이 공의의 하나님 정말 또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속히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진정이 되고 또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고 우리 갈 길이 참 앞에 환하게 보이는 이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참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는 상황을 초월한다. 하나님의 보호는 상황을 초월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61편 말씀에 6절이 중요해요. 6절이 다윗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6절이. 그래서 6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시작. 자, 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라 그랬거든요. 주께서 왕의 생명을 연장하사, 왕의 생명을 연장하달라. 그러면 이거는 사울 왕 때에 있었던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때는 왕이 아니었으니까 사울 왕 때는 아니었으니까 지금 왕이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왕이었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자, 그래서 주께서 왕의 생명을 연장하사 그의 연수가 여러 세대에 이르게 하시리라. 내가 계속 왕의 이 생명이 계속 왕으로서의 연장되어 가기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61편에 과연 이것이 어떤 부분이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압살롬의 반역, 그게 배경으로 대다수 그렇게 봅니다.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과 사실은
아히도벨이 또 그렇죠, 그렇죠? 아히도벨, 반역자 아히도벨. 그래서 자기들 압살롬과 아히도벨에 반역했을 때에 그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은 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 그의 연수가 여러 세대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 동안 왕으로 있었죠?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보면은 사울도, 초대왕 사울도 40년, 이제 2대 왕 다윗도 40년, 3대 솔로몬도 40년, 40년씩 40년. 40년 한 것은, 왕을 40년 한 것은 굉장히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도 왕들이 많았죠. 19왕. 그리고 유다에는 20왕이 있었죠.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볼 때에 다윗은 상당히 긴 오랫동안 한 왕이죠. 40년이면 진짜 길게 한 거예요. 다윗은 40년 동안 아주 신실하게 했죠. 그래서 30세에 왕이 되어서 70세까지 이렇게 그가, 그러니까 너무 일찍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할 때 30세에 왕이 되게 하셔서 연단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아서 40년 동안 잘 해서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왕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응답을 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 사실은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에서 거의 끝날 뻔했어요. 막 도망을 갔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정말 그 마음에 아들이 그랬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아들이 그랬으니까 진짜 비통한 마음으로 강을 건너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역을 했으면 이 반역이라는 것은 뭐 생사를 가름하는 이런 거잖아요. 엄청난 소용돌이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반역을 했다는 것은 뭐 그냥 맛만 보여주는 반역은 없어요. 반역은 죽임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그랬으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들인데다가 또 아히도벨은 아주 그 지략가였거든요. 지략가. 그런 사람이 그 압살롬한테 붙어서 그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가 구했다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 19보다도 더 뭐 왕으로서는 지금 굉장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반역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그랬다면은 진짜 이거는 뭐 나라가 그냥 바깥 뒤집혀질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맞아, 대통령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좀 대통령이 막 도망가고 이랬다 그러면 전 세계가 난리 나겠죠. 진짜 이건 위급한 상황이죠. 진짜 이때야말로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것은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크고 적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다윗만큼은 어렵지 않더라도 우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는 행해지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우리가 쭉 한번 볼게요. 자, 느기나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랬어요. 느기나, 이거는 현악기를 말합니다. 현악기. 현악에 맞추어서 뭐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피아노는 뭐라 그러나요? 이걸 피아노를 가지고 뭐라 그러죠? 이거는 건반악기라고 그러죠. 맞아. 건반악기, 관악기, 타악기 누리는 거. 자, 이거는 현악기입니다. 보통 다윗이 이렇게 하프를 탔잖아요. 전부 현악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현악기에 속하는 거죠. 현악기에 맞추어서 이제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다, 지휘자에 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보습니다.
자, 현악기에 맞췄다. 참 이런 어려웠을 때에 현악기가 아주 참 좋은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관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때는 관악기. 뭐 관악기지만 뿌리로 부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불어서 하는 것이 주로 관악기잖아요. 관악기. 여기는 현악기입니다. 줄에 자, 맞추어서. 자, 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상당히 급박하고 굉장히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는 호소가 이겁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이. 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지금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간곡히 할 수밖에 없겠죠. 왜? 나의 생명을 연장하사 그 연수가 여러 세대에 이르게 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는 간절히 지금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셔서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은. 아직은 그렇게 급하게 느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진짜 걸렸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착착 죽어간다 그러면 진짜 간절히 부르짖을 거예요. 그렇죠. 옆에 가까운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 뭐 그거는 나라에서 뭐 교회에 모이지 말란 말도 못할 거예요. 바로 가까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 그러면 이건 뭐 교회가 하나님께 죽자 사자 부르짖으십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이미 그건 한계를 넘어선 거거든요. 이건 신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 종교는 자기들이 신에게 부르지 이렇게 나올 수도 몰라요. 근데 아직 급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도 부르짖는 걸 생각 안 하고 우리 물론 이런 위생 것도 첫째 잘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자, 그런데 뭐 다윗은 지금 생명을 지금 내놓고 부르짖는 그런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아주 급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긴 절박한 심정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것의 성경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렇거든. 죄가 심히 중했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부르짖음에 대한 걸 쭉 찾아보면 부르짖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핍박도로 인해서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다고 살려달라고.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사실 그쪽 민족들의 신들도 섬겼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부르짖는 거, 고통이 너무 커서 부르짖는 거 우리가 그리고 또 과부나 고아가 부르짖는 것이 또 나옵니다.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이집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어떻게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오. 그래서 이 과부나 고아, 과부는 이 남편이 없잖아요. 또 고아들은 부모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괴롭혀서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부르짖는 거, 학대가 너무 관영해서 부르짖는 거, 또 여기 고아나 과부 부르짖는 거,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을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윗은 사실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충신이었잖아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빛을 비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은 정당한 호소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정당한 호소를 들으신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물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르짖음 속에서 오늘 다윗은 많은 경우에 그 예수님을 예표하죠.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르짖었어요. 자, 그 사복음서에는 자세히 안 나는데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르짖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장 44절. 시작. 네,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느냐. 그러면 이 기도하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여러분 그 히브리서 5장 7절 그거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옆에다가 히브리서 5장 7절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에 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는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그랬어요.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이거를 이제 의사 누가는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왕의 자리를 두고 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건져 주시기를 부르짖었던 것을 강력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정말 이렇게 처절한 기도, 이런 기도들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자 정당한 호소 하나님 들으십니다. 겸손한 기도,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 들으십니다. 의로운 자들 들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려울 때에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가지고 나가자 하는 것이 이번에 기도의 달로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또 얘기를 합니다. 2절. 자, 2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내 마음이 짓눌릴 때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짓눌렸다 그랬거든요. 짓눌렸다. 이 55편이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말하는 시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55편 보겠습니다. 55편에도 보면은 자, 여기 55편 5절을 보세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눌렸나이다 그랬죠. 눌렸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긴 짓눌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짓눌려 있다 이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짓눌릴 때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땅 끝이라는 말은 땅의 맨 끝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더 뒤로 물러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땅 끝이라 그런 것은 더 물러설 수가 없다 이거. 물러설 수가 없다 이거. 다윗이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 그런 것이 없이 내가 이제 더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왜?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으니까 아주 긴박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땅 끝에서부터 주를 부르짖었다 이 말입니다. 물러설 수가 없어요. 물러서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살려주십시오. 뒤에는 낭떠러집니다. 내 생명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었다. 자, 어떻게 부르짖었나? 시작.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거든요. 자, 높은 반석으로 나를 높은 반석으로. 여러분 반석은 높은 반석은요 그 적군이라든지 해할 수가 없어요. 높은 반석. 여러분들 그 돌이 높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 돌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원수들이요. 그렇죠. 높은 반석, 높은 그 평평한 돌 위에도 나를 거기다 세워놓으면은 원수들이 아무리 올라가도 그 끌어서 돌에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높은 반석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딱 그 땅 끝에서 벼랑 끝에 있는 그 다윗을 딱 끌어올려 가지고 반석 위에다 딱 갖다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적들이 해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뭐 아무리 해도 반석에는 못 올라가니까 그렇잖아요. 뭐 칼도 창도 반석 위로 나를 인도해 달라. 참 그 다윗은 현장감 있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기도도 그렇죠. 주님, 내가 지금 땅 끝에서 부르짖는다. 올라가지고 나를 갖다 저 반석에다가 올려놓으십시오. 그러잖아요. 반석에다 올라가십시오. 참 독수리나 짐승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건드릴 수가 없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 급박한 때가 여러 차례 있었죠. 우리가 시편 52편에도 봤고 54편에도 봤고 55편에도 봤고 56편, 57편, 59편을 봤습니다. 자, 52편도 한번 잠깐 가볼까요? 보세요. 52편에 보면은 그 표제어에 에돔 족속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고하며 그에게 이르기를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나이다 할 때 지은 시. 자기 지금 도망 다니는데 위치가 탄로난 거예요. 그때 지은 시. 위태로운 때였죠. 자, 54편도 느긴 옷에 맞추어 악정해 주는 다윗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되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을 때 그 위치가 탄로났어요. 도망 다니다가. 이때도 10사람 그 지역에. 자, 그러면 55편에는 보면은 이것이 바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 때에 지은 시거든요. 자, 내용으로 볼 때 55편도 마찬가지. 56편도 보세요. 56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가드로 도망을 갔지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자기 신분이 탄로가 난 거예요. 야, 이것은 다윗 아니냐 말이야. 만만천천하던 다윗이 아니냐. 그때는 막 병든 치아가지고 막 침을 흘리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위기였다. 57편도. 여러분 59편도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감시할 때 다윗의 집에 그 군사들이 뺑 둘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으로 내려가지고 나중에 왔을 때 죽은 자 가짜 그 털을 갖다 놓고 한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이런 때, 그래서 뭐 이렇게 급박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 그는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를 건져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참 자신의 높은 반석으로 옮겨달라고. 왜? 높은 반석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내가 땅 끝에 있어서 높은 반석으로 끌어달라 그러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계속 살려달라는 이 말이죠. 그런 이런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과 함께했고, 다윗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도와주셨다는 것을 왕이 되기 전에 벌써 이미 그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 차례 도와주신 것을 느꼈잖아요. 아니 3,000명을 풀어놓는데 어떻게 당할 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를 딱 해가지고 높은 반석에다 올려놨었던 거죠. 구해주시고 기가 막힐 그 하나님의 능력 방법대로 해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영적 반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영적 반석으로부터 말했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뭐를 받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래서 이는 어려울 때에 우리는 경제적인 무거운 짐이 있고 우리는 전염병으로부터 무거운 짐이 있고 자녀들과 또 연세 많은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들에 대한 이런 그 무거운 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19절 20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서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네,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게 오라고 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보면 주님의 보호는 이 상황과 장소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은 상황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지금. 그래서 상황,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고 이 장소 저 장소에 있는데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였다. 하나님께로 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가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 그 당시에 그 망대들은요, 그 망대는 높이 이제 저걸 관찰하거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런 것도 망대 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 망대는 아주 든든하게 잘 지었다고 그래요. 막 쓰러져 가는 게 아니고, 그 이되니까. 그래서 돌로 이렇게 높이 망대를 지어서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살핀데, 그 견고한 망대 그랬어요. 여기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뭐 그냥 이래저래 하는 게 아니고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를 높은 반석 위에 올리시다고 그렇게 하고서 난 다음에 어떠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고 나의 견고한 망대십니다. 다른 데서는 산성이시고 또 피할 밥이시고 울타리시고 그런 부분들을 다윗은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가장 어려움도 많이 당한 사람도 다윗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한 사람도 다윗이었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활 주변에 가지로 묘사를 하면서 시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도 믿고 따라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 것 노래합니다. 또 4절에도 그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의 숨은 곳을 쉴라이다 셀라. 그러니까 다윗이 늘 동경하는 것이 어디예요? 주의 장막이에요. 내가 빨리 이 사태가 진전이 되어서 진정되어서 그 장막에 내가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 소원했어요.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서 숨는 곳을 신뢰하겠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 날개민, 내가 편히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원히 주의 장막에, 이건 뭐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상에만 있는 거라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고, 주의 날개에 숨는 곳을 신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돌봐실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왕의 생명을 연장하사 그의 연수가 여러 세대에 이르게 하시리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리니 오 긍휼과 진리를 예배하사 그들이 그를 보존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왕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 그랬습니다. 좀 왕으로서 더 쓰이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필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왕들이 잘못돼서 그렇지 잘만 하면은 더 왕이 오래 머물면 좋잖아요.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그만두는 것은 그러나 올바른 통치자들은 오랫동안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하고 여로보암 시대가 열렸었죠. 나라 갈렸잖아요.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갈렸는데 이스라엘이 19명의 왕. 그런데 전부 악한 왕이었어요. 19명 왕 전부 다 악한 왕이, 전부 다 이스라엘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그들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어땠느냐? 유다는 내가 이렇게 그 가운데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 19명 모두가 그래 어떻게 죽었는가 이렇게 보면은 한 명은 자연사한 사람이 7명이고요. 12명이 제명에 못 죽었는데 한 명은 하나님이셨고, 2명은 전사했고, 1명은 자살했고, 또 1명은 2층에 떨어져 죽었고, 6명은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1명은 마지막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왕들이 제명대로 못 살았어요. 대체로. 왜? 악한 왕들이. 근데 제일 많이 뭔가 무참하게 살해된 거예요. 그런데 유다 왕국은 20명 중에 선한 왕이 8명이에요. 8명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들이 40년 넘게 정치를 한 사람들이 3명이고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므낫세. 그래서 므낫셋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성경에 므낫셋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악한 왕의 대표가 므낫셋인 거예요. 근데 그가 오랫동안 통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선한 왕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몇 년? 40년. 정말 선정을 펼쳤죠.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리니 오 긍휼과 진리를 예배하사 그것들이 그를 보존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다윗에게 응답을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과연 왕이 될 것인가,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으니까 앞에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다 곳곳에서 어려울 때마다 정말 건져내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정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것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응답해 주셨어요. 압살롬의 반역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생명을 연장하사. 자, 그랬더니 자, 이제 마지막에 보세요. 그냥 우리가 살려달라고 간구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또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합니까? 8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왕의 자리를 연장시켜 주시면,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노래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날마다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는데 그걸 이행하겠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높이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했고, 또 사실 그 연장을 시켜 주셔서 그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쓰는데, 성전의 모든 재료 살 돈들을 다 재료들을 모아놓고 솔로몬에게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1편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저희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또 이제 하나님께 건져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계속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 보면, 열왕기상 8장 37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하고도 관계되는데, 자, 그는 왕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를 다 만들고,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글로 옮겼죠. 다윗 도시에 옮기고 기도를 드렸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8장 37절,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역병이나 마른 병이나 곰팡이나 메뚜기가 있거나 혹은 쇠기벌레가 나거나 그들의 원수가 그들의 도시들의 땅에서 그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들리면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기근, 역병, 전염병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간에 우리 백성들이 참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병, 전염병 말이죠. 무슨 질병이 있더라도 우리 기도로 간구를 드리거든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이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참 이런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세워지도록, 또 우리는 이 대책 결정자들의 그 지혜와 판단을 위해서, 또 애쓰는 공무원들과 의료진을 위해서, 우리는 국가 경제와 성도들의 안전과 또 필요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울 때 61편 다윗은 왕위의 문제 때문에, 반역들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우리도 참 이런 그 크고 적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